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2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뭔지 좀 우리가 한번 교회 생활 첫 번째 좀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교회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게 좀 대부분 딱딱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 진짜 교회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 오늘 교회의 본질 첫 번째 좀 시간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우리 다 받으셨으면 그거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함께 나누다가 요쯤 이제 지나가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하도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질문할 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딱 막혀요. 알긴 알겠는데 내 언어로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첫 번째 좀 시간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옆에 분에게 좀 편안하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일부러 안 쳐다보시네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으면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과 2장 전체를 받아내는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2장 1절 한번 봐주세요. 2장 1절. 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려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게 1장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9절에서 그 모든 단어를 다 받아요. 받아서 뭘 얘기하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 서신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교회는 어떤 곳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곳. 자, 그럼 하나님의 권속이란 뜻이 뭡니까? 권속. 이 권속이란 뜻, 우리 기도하실 때도 자주 사용하죠.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이예요. 오이케이오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풀어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개 들어 저 보시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는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근데 그 가족 앞에 중요한 단서가 붙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싸우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왜 갈등이 문제가 되고 교회가 사분오열 나게 될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참아주지 못하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본질적인 것을 제일 우리가 처음부터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종과 주인이 구분되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사회의 관념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은요, 기본적으로 바로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어떤 면에서 이 3대가 있겠죠. 좀 더 되는 4대까지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이제 작년에 이제 대입을 앞두고 이제 모였대요.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증손자가 이번에 대입을 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우리 자녀가 대입을 칩니다가 아니고 이제 교회가 많이 고령화가 돼서 우리 증손이 이제 시험을 친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기본이 3대 4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몇 대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언제부터 가족이 되었습니까? 창세전부터요. 와, 우리 가족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가족들 보세요. 언제 됐다고요? 참 오래됐습니다. 옆에 분이. 그러니까 그냥 오가다가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의 만남과 가족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근데 예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5절 제일 앞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너무 기쁘게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가족으로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우주적인 선택. 우주적인 선택. 창세와 창세전에 그 하나님이 기쁘게 택하셔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 안에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곳인데 그 가족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교회당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로 값준 교회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주적인 선택을 하여서 한 교회 안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나면 그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한번 부를 텐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농공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가 예정되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장소가 기가 막히게 한 세대에 우리 모두를 불러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회적 신분이 우리의 가족됨을 해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성이 다르다고, 혈통이 다르다고 우리의 가족됨이 해쳐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이라고 말하면 그 피로 나눈 혈통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피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피로 맺은 우리 가족들, 우리 이 혈연이라 그러죠. 이 가족은 어디에서만 존재합니까?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권속은 이 땅에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이 하나님의 권속들은 이 세상부터 영원까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종이니, 너 노예니, 너 주인이니, 너 헬라인이네, 너 이방인이네, 너 로마인이네, 너 유대인이네.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사 너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노예가 50% 정도,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그 중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구성원으로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아주 소수의 로마인들이 바로 함께 성도로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신분적 차이를 가졌지만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다. 다른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교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국 교회 가보면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흑인들이 있어요. 또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흑인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다. 또 아시아계, 또 히스패닉계, 이렇게 보니까 다 좀 나누어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합해서 이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모여 있는 데가 참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시한 가족이 아니라 우주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한 분 한 분이 귀한 겁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이. 우주적인 선택,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 귀한 분이네요. 한번 이렇게. 네. 귀한 분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외인이 아니라고 해요. 이 외인이라는 말이 크세노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방문자, 외국인 이런 뜻입니다. 가족은 방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왜요?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바울의 외침은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 완전한 방정식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한마디에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의 갈등의 이면을 보면 가족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문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혈연 가족들은 어떤가요? 가족이면 서로 막 심하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안 봅니까? 물론 안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가족들은요, 싸워도 가족이에요. 부부 싸움 해도 어떻습니까? 가족이에요.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도 속상해도 그 다음날 되면요, 부모님이 밥 차려줍니다. 미우면 미운 대로,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갈등이나 아픔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들은 받아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보다 더 편한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집안에 있을 때 옷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성분들은 화장을 안 해도 돼요, 집안에서. 그리고 대충 집안에 있으면 어떤 옷이 있습니까? 편안한 옷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끔 그래요. 일터나 직장 가보면 이제 오너가 그래요. 야, 더운데 편한 옷 좀 입어. 그렇다고 해서 편한 옷 입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일터는 가족이 아니에요. 오늘날 건강한 교회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 행복한 교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 연대적인 본질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기본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미 이해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그 가족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서로. 교회가 가족이라는 준비. 그래서 교회가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들, 이미 우주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이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말을 하는데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일 큰 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족의 특징은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지적받았던 것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너는 맨날 먹느냐? 너는 맨날 그들과 함께 있느냐? 때로는 죄인들과, 때로는 세리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는 여인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 있다는 거죠. 가족인데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가족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친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웃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적인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서로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가족 관계 안에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묶어져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서로가 가족되어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이것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위험하죠. 큰 시험이 오면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직자십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그런데 혼자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족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 모임에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전도회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왜 힘들어했습니까? 함께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이야기조차도 속 시원하게 할 수 없는 2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기지개를 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직자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구역에 들어오셔야 되고 또 전도회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바로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 함께 나누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요사 청년부 지체들이 있는데요. 제가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으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양육하기, 애기 양육이 힘드니까 함께 나누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면 여전히 고립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씩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고 모임이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진짜 중직자는요, 함께 나누는 일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권사입니까? 내가 안수 집사입니까? 내가 집사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함께 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는 일에 마음을 쏟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권속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족은 절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 부모님들이 싸우면서 서로 원수 같다 얘기하지만 진짜 원수일까요? 원수는 아니에요. 가족끼리 살다 보면 의견도 맞지 않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족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운 분,
제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너무 질문이 어렵네요. 제가 좀 쉽게 질문할게요. 부부인데 한 번도 싸우지 않는 부부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왜요? 부부지만 싸우거든요. 근데 한번 싸움 날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적으로 생각한다.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요. 우리 자식을 한 번씩 왼수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왼수일까요? 아니잖아요. 끝없이 가슴앓이 하는 사랑의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오늘 선물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부부, 자녀, 뭐 어떨 때는요 별 시시한 것 때문에 싸워요. 저희 아내도 저하고 싸울 때 그것만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 별거 아닌데 그런 걸로 싸운단 말이죠. 때로는 가족끼리 크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지만 마음에 결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계속 싸우면서 드디어 적을 만났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이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 생각 안 해요. 이미 우리의 바탕에는 부부라는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이것을 다 우리의 가장 기본의 그 중심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워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싸우고 화해해도 또 싸우고 다투고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러나 가족은 적이 아니라는 큰 전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서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싸웁니다. 다투어요. 갈등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성도들끼리 한 번도 안 싸운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제가 28년 사역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싸우면서 사는 거죠. 싸우지만 우리는 가족이 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분명히 오늘 기억하십시오. 가족인 다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는데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100%입니다. 저 집사님 너무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성도님들은 안 싸웁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많은 다툼이 어떻게 되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분들끼리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끼리 적이라는 마음을 딱 두는 순간에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지. 참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새벽마다 운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바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분의 때에 우리가 적으로 만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요, 가정도 교회도 가족들도 다 적으로 돌려 세우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진심으로 고백하고 정말 부탁합니다. 성도들 서로서로, 중직자들 서로서로 적이라는 생각 아예 머릿속에 지우시기를 바라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그럼 저기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의견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미움이 가득하여 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영상이 너무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분 조금 되는 영상인데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틀 야구입니다. 팀과 오클라호마 팀이 맞붙은 미국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 경기인데요. 이때 오클라호마 팀의 타자가 텍사스 투수의 빠른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다행히 얼굴이 아니라 헬멧 끝에 사구를 맞아 큰 부상을 피한 타자는 곧장 스스로 일어나 1루로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갑자기 1루에서 마운드 쪽으로 향하는 타자, 그리고는 헤드샷의 충격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껴 우는 투수를 꼭 안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에 경기장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후 재개된 경기는 텍사스 동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현지 매체들은 12살 어린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명장면을 남겼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헤드샷은 퇴장입니다. 그러니까 리틀 야구니까 이제 그걸 적용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그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예민하면 그 바로 달려가서 그냥 끝장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던진 이 친구가 마운드에 서서 그냥 이렇게 너무 충격이 크니까 가만히 이제 떨고 있으니까 그 헤드샷 맞은 친구가 그거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뉴스에는 스포츠맨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야구 가족이에요. 야구 가족. 함께 야구하는 가족들이라. 이게 적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적이 아닌 가족으로 해석하고 나아가면 교회 생활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교회 생활에 나의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그러겠죠. 좀 잘 나가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해요. 잘 나가는 가족이 있으면. 그럴 때는 축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반드시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적이 아니고 한 가족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외로움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저는 한 번씩 이만갑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이제 TV 프로에 보면 탈북인들의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오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가장 그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답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끼리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공감하고 안아줍니다. 그건 뭐냐? 정서적 공감이라 그러는데 깊이 공감하더라고요.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장 큰 우리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혼자 있어서 나눌 이야기와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누가 먼저 가족으로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가족이 생각나죠. 또 우리가 멋진 곳에 가게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왔으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은 것, 그리고 또 기쁜 것, 또 좋은 음식, 이런 것은 항상 가족이 생각나는 거죠. 또 어떤 일을 성취해서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의 행복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관계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요, 음식이 별 시원찮아도 아주 친한 사람과 밥 먹으면 밥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 좀 힘든 사람, 그런 사람과 밥 먹으면, 비싼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체해요. 제가 그거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인데, 지금은 뭐 너무 잘 아는 장경동 목사님, 그 장경동 목사님과 이제 집회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게 됐어요. 하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모시게 돼서 갔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비싼 음식은 앞에 있는데요. 원래 그 집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은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집회 때만 말씀하시지 대부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뭐 질문을 하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있고 목사님도 가만히 있고 음식만 들어오고. 근데 그 비싼 음식인데 제가 그날 체했잖아요. 못 먹겠더라고요. 관계가 안 되니까 음식이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그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빨리 위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에서 관계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구역도 재편되고 전도의 활동도 이제 서서히 활력을 얻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행복을 느끼셔야 합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관계 안에서의 가족의 행복을 느끼셔야 합니다. 내 정도 좀 빠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와 가족은 아직 공사 중이다. 공사 중. 지금 군청 옆 강림 지역에 지금 작은 공원을 조성한다고 강림 저쪽 아파트에서 강림으로 넘어오는 군청 사이에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편말 하나가 있는데 그 편말이 공사 중이라는 표지입니다. 저는 매일 그 표지를 보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상한다든지 또 군청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직 건물의 준공공사가 안 끝났단 말이죠. 도로공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죠. 낙석도 떨어지기도 하고 아직도 부자재들이 옆에 있어서 그 잘못 건드리면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에요.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아직 그 가족은 공사 중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지체, 그 권사님, 그 집사님도, 그 장로님도, 그 목사님도 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미완성이라는 것이. 자, 중학교 2학년 때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크게 제 가슴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제가 좀 중학교 2학년 때 이 노래를 그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제가 그때 조금 그랬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가서는 그 하숙생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인생은 미완성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뭐 그렇게 서럽고 힘들었는지. 미완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인생도 미완성이고 사랑도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싸움과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때로는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공사 중입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도 그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있지만 때로는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툭 던진 말 때문에 마음속에 막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령의 음성은 이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여기도 공사 중이고 저기도 공사 중이고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옆에 지금은 이제 다 뵀는데요. 옥수수 한참 심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옥수수에 관심이 많으니까 옥수수에 유심히 심는 거를 봤어요. 그날 같이 옥수수를 쭉 심으시더라고요, 모종을. 그리고 뭐 매일 지나가니까 보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옥수수 모종을 심고 같은 날 물 주고 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자라는 속도와 열매가 맺는 속도는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품종인데. 하물며 식물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 기준에서 생각해요. 내 기준에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희 집에 애가 넷인데 그 아이요,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이 밥 먹이고 똑같이 했는데요, 넷 다 달라요.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요
얘기 끝나기 전에 딱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움직이는 애들이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물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데 당연히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 다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교회의 건축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여러 자재를 쓰실 때 하나님이 딱 이 멋진 자재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될 자재도 있다. 서로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점점점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우리 가족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지만 결국은 완성해 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유 왜 저러나 답답해서 그냥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고 실망하고 속상하다고 관계를 끊거나 아예 보지 않는다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두가 공사 중.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도 이러면 좀 신뢰가 되니까 성도님도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시작. 성도님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미완에 부끄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성숙함으로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한 번 더 믿고 기다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세우시고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한 가족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지나온 여러 사역했던 교회들을 바라보면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저의 연약함을 성도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가장 진실한 가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어도 가족입니다.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십시오. 속상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공사 중입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모두가 한 가족으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서로가 형제되고 자매됨을 관계 속에서 함께 누리고 외롭지 않고 서로가 주 안에 있음을 함께 나눌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회의 본질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가족으로서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